유다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첫 번째로 기업을 분배받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요셉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았는데 생각지 않게 기업을 분배받은 요셉 지파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항의를 하면서 더 많은 기업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이 이제 막 거의 끝나가는 진짜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가장 힘이 강하고 영향력 있는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우리는 두 지파인데 왜 한 분깃만 주냐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아주 너무나 결정적이고 중요한 시기에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실은 요셉 지파란 없거든요. 야곱의 12지파 중에 12자녀 중에 한 명인데 여러분 요셉 지파라고 이렇게 있지 않은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이 아버지 요셉 대신 12지파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레위도 12지파 안에 안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땅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서 또 다시 정확하게 12지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특례를 받았고 그리고 땅 중에 넓은 땅과 가장 좋은 땅을 차지했는데도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참 간사하고 좋지 않은 면도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은 요단 동편하고 요단 서편에 이 두 개를 차지했거든요. 한쪽만 받았어도 12지파 중에서 제일 많은 땅일 텐데 두 개의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불평을 하니까 갈렙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인 겁니다. 요셉은 진짜 훌륭했는데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된 게 불평투성입니다. 우리 지파가 이렇게 커졌는데 지파에 걸맞게 땅을 주셔야죠.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이렇게 지금 막 따지는 겁니다. 항의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시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18절에도 개척이라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개척을 해서 확장시키라고 강하게 지금 여호수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 자손들도 순순하게 물러가질 않는 겁니다. 16절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자기들은 철병거로 무장된 그런 미개척지에 들어가갖고 부족들과 싸워야 되는 이런 일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땅은 그냥 다른 지파에게나 주고 우리에게는 이미 좋은 땅을 기업으로 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특권의식이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당돌한 요구를 하는 걸까? 그거는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을 들먹이며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요셉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다 잘 살게 되지 않았느냐 그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 때문에 이 11지파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당연히 우리에게 더 많은 땅을 주고 더 넓은 땅을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지파에 못 갖고는 안 되고 다른 지파들보다 10배는 넓은 땅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을 우리가 취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We need special treatment. Give us small. 더 달라고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들은 대체 뭘 믿고 이렇게 강력하게 특권의식을 발동시키며 요구하는 걸까? 그거는 첫째 이유는 여호수아도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우리 말 잘 들어갖고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면 총사령관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 말을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잘릴 수 있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으면서 그리고
자기 선조인 요셉 때문에 이런 복을 받게 됐다라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우월한 지위를 주장하며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자기들만 특별하게 취급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많으면 공동체는 항상 시끄럽게 되어 있고 문제가 많고 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공동체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지위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쓰지 않으셨거든요. 그분은 충분히 하실 수도 있었고 그리고 하셨어도 문제가 될 게 없으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러 왔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권세를 오직 남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그러시다가 나중엔 자신의 생명까지 남을 위해 주셨습니다. 근데 요셉들에게 자세히 깊이 들어가 보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인생을 요셉은 살았거든요. 이유 없이 미움당하고 억울하게 계속 쫓겨다니고 돈 몇 푼에 팔리고 억울한 일 숱하게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런 역경을 이겨내더니 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한 시대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자손들은 무슨 이유인지 어떻게 된 건지 계속 불평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미 특별 취급도 받았고 혜택도 많이 받았는데도 여전히 불평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단에 굉장히 넓은 땅을 받았고 요단 서편에도 굉장히 큰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또 에브라임 지파도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니까 실은 요셉 지파는 세 지파의 몫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 지금 불평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나 억측을 부렸냐면 므낫세 지파에 속했던 슬로브하덱에는 아들이 한 명도 없었고 딸만 5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질서는, 그 당시 내려오는 전통은 뭐냐면 그 가정에 아들이 없으면 내려오는 모든 유산이라든지 이런 상속이 삼촌에게 가든지 아니면 다른 친척들의 아들이 상속을 하는 건데 그 딸들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막 우기는 겁니다. 3절에 보면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4절에서 6절에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후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막 무대포로 막 달라고 우기니까 재산을 상속받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줬는데도 여전히 불평이 너무나 많은 것. 불평의 내용은 뭐냐면 자신들은 수가 많은데 기업을 적게 받았다는 거고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기업의 땅들은 대부분이 산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다라는 이런 불평입니다. 왜 요셉의 후손들인데 이런 불평을 할까? 그거는 역경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숱한 역경을 헤쳐나왔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항상 남을 배려하는 그런 인격이 담겨 있었거든요.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고 억울함에 처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런 어떤 역경을 통해서 이런 성숙함이 몸에 이렇게 배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 역경도 없었고 고생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철이 없는 겁니다. 재벌 2세들의 문제가 돈 쓰는 것밖에 모른다는 거잖아요. 노동도 안 해봐갖고 어려움만 조금 닥치면 어려움을 극복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1세였던 갈렙은 온갖 역경과 고생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더 많은 고생을 할 각오가 늘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세들은 젊은 세대라 그런지 고생하기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막 큰 소리만 떵떵 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위대함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신을 열렬히 지지해주고 사랑해 주었던 자기 고향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지도자의 자리에 내세워 주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흔들림 없이 이 백성들에게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요셉 지파들이 의기투합해갖고 여호수아에게 수고할 필요가 없는 좋은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하자 여호수아가 이 요셉 지파에게 당당하게 외친 말입니다. 너희는 큰 민족이니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거를 외치는 것. 어떻게 우리가 그 땅을 개척합니까? 그리고 그 땅엔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아니야, 감당할 수 있어. 너희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너희들이 어떤 축복을 받은 민족인데. 축복 얘기를 하면 또다시 창세기 49장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부어주는데 특히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에게 부어준 축복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창세기 49장 25절 26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내 아버지라는 건 야곱이잖아요. 내가 섬겼던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들도 도와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겁니다. 어떤 복이냐면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게 보통 복이 아니거든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복입니다. 샘 곁에 가지라 절대 마르질 않아. 항상 evergreen, 항상 푸르름이 있는 것. 얼마나 무성한 무성한 축복을 받았는지 이 가지가 막 담을 계속 넘을 정도로 복을 받은 것.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풍성하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 정말 이루어지거든요. 아멘이란 뜻이 그렇게 될지어다 그거잖아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아멘 하는 사람에겐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노멘하면 절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담을 넘는 축복. 이 축복은 뭐냐면 집안을 뛰어넘는 축복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노예 신분으로 잡혀온 노예 신분으로 끌려온 이 청년이 최고 강대국의 최고의 권력자가 돼서 그 시대를 살리는 인물이 되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세상이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주위에서 노다지 공격하고 노다지 모함하고 노다지 쓰러뜨리려고 화살을 쏘아대거든요.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고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아무리 화살을 쏴도 당해내질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이었을까? 누구의 손을 힘입었길래?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힘입어 이긴 것이다라는 것. 창세기 49장 24절 후반부에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너희가 그런 복을 받은 자손들이니까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것. 개척을 히브리 말로 바라라 그러거든요. 바라의 뜻이 뭐냐면 창조하다, 새롭게 만들다, 새롭게 창조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길이 없는 삼림으로 가득 차 있지만 너희들이 가서 길을 내라라는 것.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나라로 만들어 가라라는 것. 힘으로 정복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나가서 새롭게 개간하라라는 것.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들어가서 새롭게 개간하라라는 것. 너희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받았잖아.
너희가 젖먹이는 복에 태복을 받았잖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잖아. 가서 그런 정신으로 개척을 하라라는 건, 이게 진짜 멋있는 건. 그런데 그 복은 우리에게도 주신 복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I'm blessed. 원천의 복을 받았거든요. You are so blessed. 여러분이 위에서부터 내려온 복을 받았거든요. We are so blessed.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 그거면 됐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나누는 것보다 더 큰 간증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가끔 보면 집사님 간증 좀 하시죠. 그러면 막 머리 긁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목사님 저 간증 없거든요. 목사님 저는 특별한 간증이 없어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서 맞는 말일까? 이거 맞는 말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에겐 다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두에게는 최고의 간증 중에 간증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함을 다 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보다 더 큰 간증은 없거든. 이건 진짜 놀라운 간증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이 하는 간증입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간증이나 극적인 간증이나 기적은 없습니다. 그 간증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억을 못해. 어떤 사람들이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런 간증을 하면 좀 그런 간증을 하지 마세요. 대체 왜 그럴까? 자기는 마음으로 느껴지거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그래야 요셉같이 되거든요.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인간적으로 우기고 주장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미 받은 복을 가지고 일은 안 하고 특권 의식이나 남용하면서 가만히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영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무한한 축복과 능력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분명히 그 약속은 임할 거고 분명히 그분이 책임을 지시는 건데, 그런데 그것에 대한 믿음은 없이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만 앞서면 인생은 반드시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갈렙이나 여호수아 같은 개척 정신의 마음 자세가 없으면 새로운 걸 평생 해보지도 못하고 더 이상 정복이란 건 시도도 못하고 얻은 기업도 유지를 못하거든요. 결국 파멸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개척자 정신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안주하면 안 돼. 개척자 정신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얼마나 좋은 게, 저는 미국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미국을 너무 좋아해. 내가 진짜 미국 온 걸 하나님께 너무 자주 감사하는데, 미국은 진짜 좋은 나라인 게 뭐냐면 미국은 frontier spirit입니다. pioneer spirit이야. 그러니까 미국이란 이 땅은 시작부터 개척자 정신을 갖고 시작된 나라고, 개척자 정신을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1961년 1월 20일 미국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 된 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 대통령 취임 연설은 세계적으로 정말 지금까지도 유명한 연설입니다. 국가가 무엇을 해줄까를 바라기 전에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our country.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호소했거든. 맨날 베니핏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푸드스탬프나 받으려고 줄 서고 막 어떻게 하면 메디케이드 뭐 이런 거나 받아갖고 공짜로 이런 거 자꾸 하지 말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대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협력해달라고 호소를 했거든. 케네디 대통령의 슬로건은 New Frontier 정신, 새로운 개척 정신입니다. 그분이 한 말입니다. 개척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He challenged every American to contribute in some ways to the public good. 모든 곳에 들어가서
정말 이 나라에 기여해서 정말 이 나라가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나라로 되기를 바라면서 호소를 했거든요. 그러자 온 백성들이 이 마음을 합했어요. 그러니까 그 오래전에 우주선을 달나라까지 보낼 수 있는 대단한 나라가 됐잖아요. 모두가 다 주인의식으로 동참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서부 지역은 비가 안 오는 사막이거든요. 완전히 사막이에요. 이게 얼마나 사막인지 하여튼 지하 베이스먼트도 없잖아요. 사막에다가 집 져갖고 베이스먼트 들어가면 잘못하면 땅이 이렇게 딱딱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참 그런 땅이거든요. 근데 그런 땅인데 누군가가 개척정신으로 지하수를 끌어올려갖고 수목을 기르는 개척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절대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라스베가스, 데스밸리 그 근처에 가면 뭐 날마다가 100도잖아요. 밤에도 더워갖고 이게 보통 더운 게 아닌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 거기는 항상 125도, 130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데, 그런데 누군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개간을 하고 개척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리는 황금 땅이 됐습니다. 동부 지역은 울창한 숲과 나무들로 꽉 찬 삼림입니다. 근데 그런 땅을 개간하고 건설해서 누군가가 개척 정신으로 도로를 만든 거예요. 땅 밑에도 만들고 땅 위에도 만들고 하늘 위로 길을 만든 겁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해척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공기를 맛보며 깨끗하고 편리하고 하여튼 인조이하면서 이 좋은 나만 좋은가? 난 이게 조금 지나가 다음 달에 세븐레이크 같은 데 한번 가보시면 와,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거기에 누군가가 길을 놨기 때문에 가서 공기를 맛보고 이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고, 하이웨이 길로 막 그냥 땅 밑으로 하여튼 누군가가 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누리고 있거든요. 이런 개척 정신이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것만 보지 말고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긍정적이며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고방식입니다. 된다. 잘 될 수 있어. We can do it. 최선을 다하면 잘 될 거야. We gotta do it. We gotta do it. Let's do it. 이게 하나님의 사고방식이거든요. 반면에 사탄의 사고방식은 여기는 안 될 것 같아. 아니, 안 돼. 저 사람 갖고는 안 돼. 이 지역, 이 건물 갖고는 안 돼. 최선을 다해도 안 될 거야.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안 되는 것만 보니까. 뭐 막상 오니까 파킹도 없고 잘못 왔어.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되거든. 근데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전도 대상이고, 내가 조금만 걸어가면 3블락, 4블락만 걸어가면 와, 그냥 거기는 순 파킹. 새벽과 주일에는 150대 파킹장이 뉴욕에 어디 있으며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정신이 없으면 해결 방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신만 있으면 반드시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한 지 29년하고 한 달 반이 지났거든요. 그동안 각 가정 안에 숱한 문제들을 제가 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문제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다.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다들 살아있고 호흡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각 가정에 문제가 있어. 부부가 문제가 없으면 애들 때문에 문제가 있고, 부부도 문제 없고 애들도 문제가 없는데 또 부모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가족 중에 누가 큰 병이 걸렸거나 직장 때문에 어렵거나 사업이 어렵거나 뭔가가 있어요. 모든 가정 안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최종 결론이 아니다라는 것. 최종 결론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게 최종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거의 30년 동안을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한 길을 거의 30년인데 어떻게 한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을까? 문제만 많으면 죽을 맛일 텐데 문제가 해결되니까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리면 죽을 맛일 텐데 그런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고 나가니까 병에서 고침을 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세상이 달라진 거거든요.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불평이 잠들어 버려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불평은 늘 비판적이고 사사건건 시비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적입니다. 거기에 맨날 끌려다니면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고 요셉 자손들처럼 되는 거예요. 맨날 불평. 애굽이 더 좋았다 그러고 여기 광야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이게 뭐냐 그러고 맨날 하여튼 맨날 불평이야. 그렇게 좋은 땅을 줬는데도 우리가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 정도 갖고 되겠냐? 너희들이 먹고 살았는데 이걸 우리한테 이렇게 해서 안 되지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거든요.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은 이해를 하려고 하는, 나보다 남을 더 위해 주려고 해. 자꾸 배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분이 요즘 힘들다고 그래서 그런 거, 저분 절대 그런 분 아닌데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배려해 주려고 그러고 다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할 게 없어. 잔소리할 것도 없어.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나만 잘 대접받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표는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사는 게 그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은혜 받게 하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거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서 글로벌 리더로 만드는 게 우리 교회의 목표거든요. 그러나 아직은 부족한 게 많죠. 그래도 같은 마음으로 같이 뛰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과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고작 몇 명한테만 맡겨놓고 그래놓고 조금만 안 되면 교회들이 뭐 하는 거야? 뭐 사람 세워놨더니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고작 몇 명만 뛴다고 이런 큰 많은 일들이 감당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개인적으로 연주를 잘해도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면 모든 악기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맡은 일들을 잘 연출해내야 함께 하모니를 이루며 위대한 곡을 연주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모자이크잖아요. 그런 뜻으로 우리 교회가 탄생이 됐잖아요. 흩어진 조각들이 모여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우리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이 작든 크든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좋은 공동체로, 좋은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불평하다 보면 끝이 없거든요. 좋은 게 그렇게 많은데 땅도 그렇게 기름지고 비옥하고 넓은 땅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막 감람나무에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에 없는 나무가 없어. 막 비옥해갖고 막 그렇게도 많은데도 불평을 하니까 이게 한번 불평하는 사람들은 끝이 없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불평을 할까요?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항상 부족한 부분만 보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부족해도 자기가 있는 거를 보면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데 없는 것만 맨날 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실은 부족한 게 채워져도 여전히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인도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적과 꿀이 먹고 싶어, 뭔가를 먹고 싶어갖고 뭔가를 재배해서 막 더 많은 걸 먹고 싶은, 애굽에서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그들의 불평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는 석유가 나오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야지. 돈도 안 되는 적과 꿀, 지금 뭐 글로 인도해 석유가 나오는 지금 나라들은 막 사우디아라비아 떵떵거리는데 이거 맨날 젖이나 먹고 있고 꿀이나 빨고 있고 이러고 불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거든요. 불평도 한이 없고 감사도 한이 없어. 그렇다면 이왕이면
감사로 한이 없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죠.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렇게 한이 없는 감사로 가야지. 한이 없는 불평으로 왜 여기는 이게 없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걷고, 왜 저 사람은 이런 옷을 입고, 왜 주일인데 맨날 국밖에 안 나오고 반찬은 안 보이냐, 뭐 이런 나오기 시작하면, 다른 교회는 불고기도 나온다는데 뭐 이러면 이거 한없거든. 사람이 철이 들었다는 말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철이 안 들면 노다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니까 원불교 신자야. 교회에 들어와 앉아있는데 원망하죠, 불평하죠, 교만하죠. 원불교 신자가 들이대갖고 팔짱 딱 껴갖고 아이고 이거 뭐 앞으로 될까 이래갖고 이거 이 정도 갖고 이거 안 돼. 주위에 뭐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뭐 잘하는 행사들도 많고 뭐 한이 없어요. 그런 인생을 선택했기 때문에 과거에 받았던 은혜도 다 사라지고 현재에 주어지는 은혜도 없다라고 느껴지고 미래의 은혜도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복이 사라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다지 불평만 일삼았기 때문에 murmuring, complaining, grumbling, 입만 열면 아침부터 밤까지 불평하는 거야. 원망하는 거야. 모였다 하면 막 하는 거야. 야, 이게 뭐냐, 맨날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니 만나를 줬는데도 이게 뭐 맨날 똑같은 음식이냐.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잖아.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맨날 문제만 이야기하고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사사건건 따지고 대드니까 광야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철든 신앙이 되니까 지금 상황은 좋지 않은데도 감사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가나안에 복이 들어오고 나중엔 그 복이 넘쳐서 막 담장을 넘게 될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인생 살면서 불평하며 살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갈렙처럼 늘 긍정적인 자세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행복해지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 많이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불평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식당에 갔는데 좀 기다리게 했다고 불평하고, 날씨가 덥다고 막 짜증내고, 나도 지금 더워 죽겠거든. 근데 감사해. 내가 이런 성전에서 설교할 수 있으니 나는 불이 타거든요. 몸이 타. 그런데도 감사가 되거든. 근데 조금 덥다. 아이, 교회가 더워가. 조금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일하러 가기 싫다고 투덜대고, 직장 상사가 성적이 나쁘다고 불평하고, I don't like this, I don't like that, blah blah blah, 이래서 불평. 이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에 치근해. 제가 맨날 여기 서갖고 불평하고 여러분하고 대화하는데 불평하고 이러면 여러분이 들어는 주겠지만 그게 얼마나 초라해. 불평이 몸에 배서 노다지 불평만 하니 인생이 불행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세교에 방문을 하면 앉자마자 5분도 안 되면 100가지 부정적인 것이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벽에는 왜 저걸 붙였어? 무대는 왜 저런 색깔로 깔았어? 의자는 왜 놓는 건 왜 이렇게 놨어?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왜 또 강대상은 저런 거고, 저 사람은 왜 날 째려봐? 5분도 안 돼서 100가지야, 100가지. 이건 자랑이 아니라 불행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불만족스러우니까 어딜 가도 정착을 못해.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 불평을 사는 인생이니까 There is no people around you. 불평하는 사람 옆에 사람 없어요. People go away from you. 한두 번은 들어주지만 계속 불평하는 사람 옆에 사람들 절대 있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처럼 버림을 받게 되거든. 여러분은 늘 감사하며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분의 성숙함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다 담을 뛰어넘는 그런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